네. 퀴즈 문제를 내면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좀 제발 좀 내라. 이번 기회에 나의 지식을 좀 나타나 자랑하겠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두렵고 염려가 되죠. 그리고 호주머니에 돈이 좀 많을 때는 백화점에 가면은 뭐 좀 살 게 없나, 뭐 사달라는 사람 없나, 이제 그렇게 자신이 있죠. 근데 호주머니 돈이 없으면 이제 떡볶이집 앞에서 뭐 사달라면 곤란한데 이제 그렇게 하고 주변만 이렇게 맴돌다 오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 아는 거하고 모르는 거하고는 천지 차이죠. 똑같은 일을 만났는데 하나님 아는 사람 입장에서는 제발 이번에 하나님의 능력이 좀 나타났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나타내고 싶고 나도 거기서 함께 기뻐하고 싶고, 그러나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떤 어려움, 감당치 못하고 내 힘으로 감당치 못한 일을 만나게 되면 이제는 망했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상황이 똑같죠. 나만이라는 이 장군, 불치병입니다. 그죠? 그 사람이 돈이 많잖아요. 돈이 많은데도 이 병을 낫지 못했고, 또 권력이 많은 사람인데도 이 병을 낫을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이 똑같은 이 나병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그 잡혀온 여종 어린 하녀 입장에서는 이거 기회다, 이렇게 바라봅니다. 이거 하나님, 우리 하나님 소개할 수 있는 기회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는 옷을 찢으면 뭐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냐? 어찌 죽은 사람을 나를 살리러 가느냐? 한탄하고 있죠.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도로 슬퍼하고 뭐 낙심한 그런 표현입니다. 근데 똑같은 엘리사 입장에서는 이거 뭐 간단한 일이고, 이번 기회에 하나님 살아계시고 온천하게 나타나는 좋은 기회구나 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좀 나타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이제 삶 속에서도 이런 감당치 못할 시험들이 오죠. 그러나 베드로도 뭐라고 합니까? 내게 시험이 오거든 온전히 기뻐하라,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게 이제 딱 이 케이스죠. 나는 하나님 알고 있다, 이겁니다. 그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지 아니하시고, 또 이 시험을 통해서 더 크신 하나님, 더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맛볼 전형적인 기회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까지도 다 알 수 있는 그런 전후의 찬스다, 이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또 하나님을 믿고 아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다가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은 뭐라 합니까? 이거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하면서 알죠. 근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 사람하고 그분하고 관계가 없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고 낭랑하게 되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좀 늘 가까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본문을 한번 보면 아람 왕하고 이제 북이스라엘하고는 관계가 안 좋습니다. 이전에도 이제 두 번이나 전투가 있었잖아요. 그 전투에서 아합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면 이게 북이스라엘보다는 아람이 더 힘이 세요. 그래서 전쟁을 하느냐 마느냐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아람 왕이 지금 결정하고 있는 거죠. 그 이제 막아내는 입장에서는 막아내더라도 자기 땅에서 전쟁이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피해가 극심하죠. 그래서 지금 이 주도권을 갖다 아람 왕이 갖고 있는데, 아람 왕은 이에 있어서 이제 가장 큰 역할을, 아람 국도에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해서 나만입니다. 나만 장군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였습니다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적국에 있는 아람도 하나님의 장중에 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세워서 은혜 베풀어서 그를 장군으로 삼고 또 아람을 구원케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버려버렸습니다. 필요 없다. 그러고 버리고 이방신을 갖다 섬기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그 자기들이 버렸던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열방을 다스리고 있는 그 하나님이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 하다가 이제 신앙을 좀 버리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사람한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버리기 전에 그 가치를 좀 알고 버리라. 근데 뭐 마당만 몇 번 밟다가 그냥 기독교 다 안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제가 자주 만납니다. 예, 기독교 다 알고 뭐 다 모르는 게 없어요. 나는 그래 나름 목사로서 성경을 그렇게 많이 보는데도 잘 모르겠는데 그분들은 다 안 돼요. 예, 성경 한번 읽어봤냐 물어보면 한 번 안 읽어봤대요. 근데 다 안 돼요. 예, 참 그런 이제 껍데기만 성경이 이제 가죽으로 되어 있다는 것만 알고 있는 거지요. 예, 그런 이제 어리석음을 범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뭔가를 버리고 뭐 선택하고 이건 여러분의 결정이죠. 그러나 그 가치를 알고 버리고 선택해야 되겠죠. 근데 이스라엘은 너무 성급했던 거예요. 예, 그들이 갖고 있는 이 보배, 예, 하나님을 갖다가 알아보기도 전에, 맛보기도 전에 버리고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참으로 또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북이스라엘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고자 하는 거죠.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는 겁니다. 정말 아버지의 마음이죠. 부모의 마음으로 이 어리석은 아이를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 알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기회를 이제 주시는데 항상 이 믿음 있는 사람들을 사용하세요. 어떤 사람을 사용하냐면은 2절에 보면 어린 소녀 하나가 이제 잡혀가는 겁니다. 이 소녀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전쟁이 일어났는데, 예, 나라가 힘이 없고, 또 하필이면 또 아람 군대의 눈에 띄어서 내가 포로로 잡혀갔다. 그리고 종살이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낙심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아닙니까? 나는 아니지. 뭐 그렇게 아닌 사람들도 있죠. 이 소년뿐만 아니라 또 누가 있었습니까?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또 누가 있었습니까? 다니엘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그러니까 환경의 어려움보다 그것을 더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능히 이겨내고 또 그 안에서, 예, 그 주도권을, 삶의 주도권을 잡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신분상으로는 종인데 그 상을 갖다 전체적으로 컨트롤을 하는 것은, 예, 믿는 사람이더라라는 것이 요셉의 이야기에서 나타나고 또 다니엘의 이야기에서 나타나고 또 이 어린 소녀에게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빨래 같은 걸 하다 보니까 이제 여자 주인을 섬기잖아요. 그래 보니까 이제 항상 피고름이 있고 그러니까 나만 장군이 이제, 예, 뭐 구부적으로 아니면 어떤 부위에 이제 그 피부병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이제 피부병이 많이 있었어요. 그쪽이 건조한 지역이잖아요. 물이 없으니까, 예, 피부병이 많이 있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남지가 않는 그런 나병과 같은 게 그런 나병이죠. 근데 이제 이 소녀가 딱 한마디 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했는 것 같아요. 이거, 예, 하나님 사람 만나면 이거 해결될 수 있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게 뭐 목숨 걸고 해야 되는 이야기잖아요. 사실은 뭐 그냥 뭐 철없이 한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만약에 이 주인이 나만 장군 입장에서 이게 자기 인생에서 가장 큰 컴플렉스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문제고 인생에 있었어. 근데 이걸 갖다가 뭐 아무 책임감 없이 그냥 말로 툭툭 뭐 농담거리를 던졌다. 그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죽는 거죠. 네. 근데 이 소녀에게는 자신감이 있었는 겁니다. 이거 하나님이 사람 만나면 이거 반드시 해결되는 문제다. 근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이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없구나.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와중에 하나님을 나타내고자, 증거하고자 하는 그 소녀의 이 믿음이 대단한 겁니다. 예. 요셉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 감옥 속에 있으면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꿈에 대해서 해석하는 그 능력을 주셨다. 이렇게 증거하잖아요. 하지 않습니까? 다니엘도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인정하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신분과 상황에 관계없이 그 상황을 완전히 역전시킬 수 있는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고 그분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그것이 변화되더라라는 겁니다. 예. 뭐 다니엘이라든지 요셉이란 특별한 사람들만 그런 게 아니라 이 이름도 없잖아요. 이름 없는 이 소녀에게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러한 역사를 하시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믿음의 세계에서 보면 큰 사람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름 없는 이 소녀와 같은 사람들이죠. 그렇지만은 동일하게 우리는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또 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고 또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증명하십니다. 이 소년이 한 거는 하나님 이야기한 것밖에 없어요. 믿음의 고백밖에 한 게 없습니다. 근데 이 일이 이제 일파만파가 되는 거죠. 예. 이 가장 여주인 입장에서는 이 남편이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남편 입장에서도 이거 문제 해결하지 못하면 좀 부귀영화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주인 왕에게 이야기를 하죠. 왕 입장에서도 이 나만 왕이 자기 나라를 구한 입장이고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귀한 장군을 갖다 꼭 살려야 되는 게 이 고지를 보면 어느 갖다가 10달란트, 검 6,000개, 의복 10부를 가지고 갑니다. 엄청난 거죠. 옛날에는 이제 자기 병에 대해서 가치를 우리는 이제 요즘에는 감기약 3,000원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이제 그 약값을 어떻게 정했는 줄 아세요? 옛날에는 그 약값을 어떻게 정했냐면은 환자가 정했어요. 우리나라도 환자가 4병 딱 우리 한의사가 있겠죠. 옛날에 그냥 의사잖아요. 의사한테 가서 이제 치료를 받는 거예요. 그러게 낫게 되면 이 병은 쌀 한 10가마 정도 되겠다 하면서 갖다 주고 이제 그래서 환자가 그 값을 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남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이게 뭐 엄청난 돈이죠. 예, 엄청난 돈을 갖다 주면서 이 정도의 가치에 있는 중한 병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또 이 정도로 줘야만이 나를 낫게 해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가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이스라엘 왕 입장에서 딱 만나니까 이거는 뭐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예, 이거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근데 하나님 자꾸 구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는 알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거 갖다 정치적인 계략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불치병을 고치라 해갖고 못 고치니까 이 핑계로 대해서 이제 정쟁을 하려고 하는구나. 충분히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충분히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도 뭐 일본이 이렇게 중국을 치기 위해서 이제 길을 좀 열어달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말이 안 되는 소리인데, 이거는 무리한 요구를 하잖아요. 그렇게 해서 안 비켜주니까 싸우겠다. 이제 그렇게 되는 것처럼. 이거 똑같은 상황이죠. 예. 그러나 이제 이거는 이제 정말 보면 이제 자기는 할 수 없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왔다 이거죠. 근데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뭐 선지자한테 물어보든지, 그죠? 하나님의 선지자한테 물어보든지 그렇게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많이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알고는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었겠습니까? 얼마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정쟁하러 갔다가 물이 없잖아요. 그죠? 그때 선지자가 뭡니까? 두릉을 파라고 하지 않습니까? 고랑을 파라고 했을 때 팠더니 물이 왔는 거예요. 그리고 큰 정쟁을 이기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그 하나님을 내가 믿지는 않아요. 하나님과 관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 중에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많지요. 신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신과 함께 살지 않는 사람들은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네. 그리고 자기와 이제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내가 그를 사랑한다는 그 사랑의 관계가 없다면은 그것은 아무 그림의 뜻과 같은 그런 거죠. 나와는 관계 없다.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을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으니까 그런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와 없는 자는 이만큼 큰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이제 옷을 찢고 이렇게 하니까 이 소식이 이제 엘리사에게 들립니다. 옛날 그의 서성 이제 엘리야는 이제 그 약간 은둔형이었잖아요. 그죠? 그렇지만 엘리사는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사는 이제 수도권에 와서 이제 왕궁에 왔다 갔다 하면서 숨지 아니하고 이제 그의 영향력을 계속 나타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죠. 엘리사가 이제 왕이 이제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거 뭐 큰일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그죠? 예, 나에게로 보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죽을 일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 일도 아니고, 이걸 통해서
예, 하나님의 크심을 나타낼 것이고 또 더 큰 복을 주시기 위한 좋은 기회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그게 이제 믿음의 차이입니다. 믿음의 차이. 예, 우리는 믿음이 참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 근데 우리도 이제 어떤 일들을 만나게 될 때 어떤 사람은 뭐 죽겠다고 하고 어떤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래 보면 우리 안에 이 믿음이라는 것이 얼마나 참 삶을 갖다가 놀랍게 변화시키고 또 받아들이는 것에 있어서 감사와 찬양으로 가느냐, 안 그러면 애통과 원통으로 가는가, 원망으로 가는가, 이 갈림길이 바로 이 믿음에서부터 시작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엘리사가 이제 뭐라고 합니까? 그가 이제 왔을 때 만나주지도 않습니다.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7번 씻으라라는 것은 이제 구약 율법에 보면 나병 환자가 무毒병이가 환자가 낫게 되면 이제 그 정결의식 7번 물을 뿌리는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보기도 전에 이제 엘리사 입장에 나섰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피부병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이미 나섰으니까 씻어라 이거죠. 그렇게 해서 정결의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나만 입장에서 보니까 아주 기분 나쁜 일이에요. 자기는 자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나는 이게 진짜 중환병이고, 예, 그래서 이만큼 이제 내 최선을 다했다. 애물을 엄청나게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뭔가 와서 이렇게 뭐 자기들 이제 그 세계관이 있으니까 자기들 선지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막 이제 불도 피우고 뭐 온갖 짓을 다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좀 푸닥거리를 하겠죠. 소위 말하면. 예, 무당처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해야 이제 낫을 줄 알았는데, 뭐 쳐다보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고, 예, 아주 뭐, 사람 뭐, 진짜 더러운 사람 취급하듯이 가서 7번 씻으라 하니까, 예, 좀, 나는 아주 이게 죽을 병으로 왔는데, 이거는 완전히 지나가다가, 이게, 새똥이 뭐 묻은 것처럼 한번 씻고 오라, 그런 식으로 대하니까, 이 사람이, 예, 너무 성의가 없다. 그렇게 생각하고 막 노발대발 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나라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에는 뭐 이렇게 깨끗한 강이 없느냐. 그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나라 강들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겠다. 이거죠. 근데 만약에 이제 가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쟁이죠. 예. 못 낯서는 거는 이제 뭐 열심히 해갖고 못 낯서는 경우는 일이 되지만 이게 사람을 푸대접했다. 이거는 이제 충분히 이제 예, 없던 싸움도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존심 상한 일이고, 무리하게 행한 것은 용납하지 못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그의 부하들은 이제 이 나만보다 지혜로웠던 사람들 같아요. 그 이야기를 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어려운 것도 당신이 하지 않겠느냐? 소위 말하면 시내산을 갔다가, 밥 먹지 말고 갔다 오라 해도 갔다 왔을 것 같겠죠, 그죠? 그리고 잠수를 한 30분씩, 50분씩 하라고 해도 했을 것 같은데, 이 간단한 걸 해보지도 않고 그렇게 빨리 결정을 하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사람들이 참 어떻게 또 조언해 주느냐, 이것도 참 중요한 것 같고, 나만이 참 좋은 것은, 장점은 뭡니까? 부하들의 말을 듣습니다. 사람이 겸손한 사람 같아요. 예, 그러면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성적이잖아요, 그죠? 일단 해보고, 안 되면 그때 가서 하루 내도 되잖아요. 근데, 하지도 않고 미리 하루 내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죠, 사실. 그래서 일단 안 믿어보기로 합니다. 예. 우리 믿음이라는 게 항상 그래요. 예수 믿고 천국 갑니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참, 그죠? 믿기 힘든 이야기죠. 근데 일단 믿어보라고 하잖아요. 우리 전도할 때도 항상 일단 믿어보세요 하잖아요. 믿어보면 알게 됩니다. 이게 이제 믿음의 실기입니다. 이 나만도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이게 이 병이 이때까지 모욕을 안 했겠어요, 그래요? 예, 물이 없어서 안 했겠습니까? 했는데도 안 났잖아요. 예, 근데 한번 믿어보라는 겁니다. 누구의 말을? 하나님의 사랑. 예,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봐라. 그러니까 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봐라. 예, 그렇게 하면서 나갑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믿어보세요. 이상한 건 하나님의 말씀이 참 축복된 말씀도 참 많습니다. 그걸 믿고 한번 내가 그냥 막연하게 두더지 잡듯이 대충 이렇게 이거 한번 해갖고 운 좋게 걸리면 내가 하겠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딱 읽다가 이게 마음에 와닿으면 내 주의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렇게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주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그는 믿음의 결단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초창기에 우리 이제 믿음의 신앙인들이
참 신앙적 깊이는 좀 많이 약했지만 이런 거는 강했는 것 같아요. 주께서 내게 주신 말씀 내가 붙들고 내가 뭐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요, 말씀을 경험한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뭐 학문적으로는 많이 좀 약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 이 말씀의 능력을 많이 경험했던 그런 게 그게 사실 필요합니다. 나만도 그렇죠. 일단은 얼마나 이제 나만 입장에서는 기분 나쁠 거야 틀림없이, 그죠? 예, 그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교회도 예수 한번 믿어봐라, 한번 기도하라, 예, 그리고 예배 한번 드려봐라. 그거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7번 물을 담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깨끗하게 나서버렸죠. 얘가 아기 피부와 같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우리도 탐이 나는 이제 그런 요법인데, 예,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사람이 믿음의 결단을 내려버립니다. 예, 그의 앞에 섰어 이때 이스라엘 외에는 온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노라, 그 이야기를 합니다. 예, 이때까지면 자기가 뭐 온갖 신들, 잡신들 다 아는 사람이잖아요, 그죠? 다 신주의자들이니까 사실 그 앞에 절하고 있어봤자 능력이 없다는 걸 자기들이 알고 있지만은 그것을 종교라는 것을 통해서 백성들을 통치하는 수단으로 삼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더라. 실제로 살아계시더라. 그러면서 자기 뭐랍니까?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노니 내가 그 앞에서 하나님께 앞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다 하면서 이제 흙을 가져다가 제단을 쌓겠다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좀 허용해 달라 이야기를 하죠. 믿음의 결단을 하는 그런 단호함이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도 저와 여러분도 항상 이게 믿음이라는 세계에서는 항상 결단이 중요합니다. 예. 요소와도 항상 그렇게 결단을 촉구하지 않습니까? 모세도 그렇고, 믿음이라는 것은 뭐 중간하게 이런 걸 하나님께서 원치 않아요. 죽으면 죽으리라, 살면 사는 거고, 예. 하나님이 그만큼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게 분명하게 이렇게 결단을 내리기를 원하고, 또 은혜를 받으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참으로 이스라엘 왕하고는 좀 많이 그 차이가 나죠. 이스라엘 왕은 뭡니까? 그 정쟁에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해주는데 결단을 안 내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 나만 이방인은 딱 이 한 번의 사건으로 믿음의 결단을 내려버리는 그런 멋있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이제 장군으로서 이제 왕을 섬기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그주 신 앞에 나가서 머리를 쪼아려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 내 진심 아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양해해 주기 바란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참 그가 얼마만큼 이게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그 앞으로 있을 일들에 대해서 충분히 이제 깊은 고려 속에서 이 결단을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우리도 참 이왕 믿는 거, 이왕 이 말을 하기 좀 그렇지만은, 예, 이왕 믿는 거 믿으면 결단을 내리고 살아야 됩니다. 죽음이 죽으리나 그 상속에서 하나님 살아계시면 역사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리몬 신전에 가서 어쩔 수 없이 머리 숙여 드릴 경우가 있는데, 그거 내가 그 신을 섬기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라 직업상 어쩔 수 없는 거니까 그건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서 하니까, 선지자도 편안히 가라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 정도 양해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이 이제 끝났죠. 예,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런데 이게 참 똑같은 사건인데,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고, 예, 모든 것을 없어도 주님 한 분만 있으면 나는 만족합니다. 주의 영광만을 바라는 이 엘리사와 이 똑같은 상속에서, 예, 게이사라는 이 사람은 뭘 봅니까? 뭐 돈 내는 거 없나? 이제 그거 생각하는 거죠. 참, 근데 이 게이사가, 게하시가 참 남일 같지는 않아요, 사실은. 예, 많은 또 사역자들이 또 그렇고, 또 많은 성도들이 여기서 많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크심도 알죠. 전능하심도 알죠. 그렇지만은 뭡니까? 게하시처럼, 예, 하나님의 영광을 통해서 자기 배를 좀 부리고 싶은, 예, 그런 욕망들이 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거는 여리고성이 무너졌잖아요. 그때도 다른 사람은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고 다 기뻐하는데, 그 와중에 또 자기 이마에 포켓함으로써, 예, 죽음의 길로 가는 사람이 있죠. 예, 그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참, 예, 하나님의 크심 알고 또 그것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내가 만족하겠다라는 이 마음까지 가는 게 참 귀한 일이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게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과 엘리사와 늘 함께 다니면서도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크심은 아는데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또 영원한 것들을 사모하는 그 마음은 없더라라는 겁니다. 그 보면 예수님과 늘 함께 다녔던 누가 생각납니까? 누구죠? 죽었던 사람. 유다. 그죠? 영어로 생각하니까 갑자기 생각나네. 예. 나는 아니고 너다 이 말이죠. 유다. 예. 근데 유다가 참 우리의 마음속에도 있다는 거 늘 생각하게 됩니다. 게하시도 그렇고. 예. 그러나 이러한 욕망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이방이라는 우리의 마음들이 항상 이 두 가지 마음이 있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사랑함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또 사모함도 있고, 그런 마음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다 예배를 사모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 하나님 한 분만으로 안 되겠다라는 그 두려움과 염려도 훅 들어오게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성경은 항상 하나님 한 분만으로 다 된다 이야기를 하는데 옆에서 계속 아니다. 하나님도 있지만은 이걸 통해서 또 다른 마음도 쑥 들어올 때가 있더라라는 겁니다. 근데 참 이거는 예배 횟수 또 경험의 횟수 또 경력 이런 것하고도 관계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게하시 같은 경우는 얼마나 자주 엘리사와 다니면서 크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겠습니까? 늘 붙어 살았으니까요. 또 가룟 유다도 그렇죠. 그렇지만은 그 많은 경력과 많은 횟수 관계없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저번에 자주 말씀드렸지만은 바울이 이야기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마다 내게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이 이야기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하게 되고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그 말이 정말 무슨 말인지 알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주님 늘 사랑하는 마음도 있지만 어느 순간에 또 우리가 넘어지는 이런 유혹도 늘 함께 따라오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은 늘 날마다 때마다 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불행하게도 이제 나만은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이 게하시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택했다가 그 나병이 그에게 옮겨서 죽게 되는 그런 불행한 모습을 보게 되고 가룟 유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로 인하여 구원받는 그 사건에서 자기는 죽음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천하 만물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는 것이고, 요즘 현대어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사적인 이 종교의 영역뿐만 아니라 물질의 영역, 또 세계의 영역, 모든 문화적 영역, 경제적 영역, 모든 면에 있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되시는 분이십니다. 살아계시고, 그리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맛볼 수 있는 방법은 에너지금이나 믿음입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이 어린 소녀가 믿음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되었던 이 사건 것처럼 우리의 입에서 믿음의 고백으로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이며, 또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확 와 있으면 어떤 사건이든 그거는 시험이 죽을 일이 아니라 살 일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시험에 오도 온전히 기뻐할 수 있는 일이 발생하더라 라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을 인정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왕처럼 이제 내가 죽었다, 하나님 나를 왜 미워하느냐고 이런 식으로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토스해버리면 됩니다. 배우하듯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강한 팔로, 강한 스파이크를 통해서 득점하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가 또 중요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크고 놀라운 것을 경험하고 나서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 고백이 나와야 되지. 게하시와 또
다른 사람들처럼 엉뚱하게 예, 두가 다 뭐 내가 누리겠다 이렇게 했다가는 예,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충성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입에서 늘 믿음으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크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심으로 우리 삶에서 그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요, 크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어떠한 시험과 어떠한 두려움도 능히 이기시는 그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그 하나님을 또 자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믿음의 놀라운 순간들과 역사들을 통해서 믿음이 더욱더 순수해질 수 있는 그러한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